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다 함께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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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널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미세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십계명의 말씀들을 듣고 들으며 자신이 죄인이며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며 사죄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계명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각 계명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면서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아버지 하나님, 단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 것이라 하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이 인생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을 찬양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온전히 연합하는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역사회와 온 나라를 뒤흔드는 엄중한 공중보건 상황 중에 모였기에 그간 매주일 함께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대형교회의 모든 예배가 종교적 의무 행위나 인간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 하나님 송축하기를 갈망하여 모이는 시간이 되며 또한 모든 대형교회의 예배자가 위로부터 공급하심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만찬을 기대하며 나오길 간구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해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셔서 인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조속히 모든 대흥교회의 지체들이 질병과 고통과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후임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빙위원회와 당회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간 충성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청빙 과정이 주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설교자, 대형의 모든 식구를 성도의 교제로 인도하는 목회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회 밖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선교자 목사님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감없이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선포되도록 성령으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설포할 때에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만이 오롯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설교자와 회중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온전히 연합하는 말씀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 사건이 되게 하셔서 이후 우리의 삶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도록 작정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대형교회 모든 예배자에게 이 예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에 채우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령의 틈탐을 막아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산 역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시작과 목적과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40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요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3장인데요. 이 어려운 일 중에 있는 우리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동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많이들 긴장되시죠? 포항에 확진자가 어제만 4명이 더 나왔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포항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2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깥에 나가실 때는 절대로 얼굴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입과 코를 만져서는 안 되고, 이제는 집에 들어왔어도 손을 씻기 전에는 얼굴에 코와 입 그리고 눈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감염병 또는 전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격리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또 교회에 또는 성전에 와서도 안 되는 게 성경적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그만 정체가 있더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가책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놨고, 그와 같은 문제가 다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가정과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또 교회에 또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하시고 주일 모임과 여러 모임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은 갈렙이 85살 때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85살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요즘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85살쯤 되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연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세 많으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존경한다든지 아니면 우러러 본다든지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죠? 이런 분 옆에 지나가는구나, 옆에 계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이 느낌조차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큰 존경을 받았고, 뿐만 아니고 이 갈렙은 영향력,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갈렙에게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8절을 가만히 보면 갈렙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8절 전반부에서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둘을 비교를 해놓고 있죠. 여러분, 갈렙의 무슨 충성과 그리고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던 사람들은 또 누구이며 무슨 사건을 두고 이걸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그리고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이 두 표현을 보면 이건 갈렙이 40살 때에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 보낼 때 그때 일어난 일을 두고 지금 갈렙이 비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간담, 마음을 정말 뭐랄까요, 이 처참하게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그때 12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메뚜기 사이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손가락 2마디보다도 더 작고 굵기는 새끼손가락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메뚜기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은 공격하지도 못하고 모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구원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을 먹이라 하지 않고 밥이라고 하지요. 열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갈렙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다는 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정반대로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40살 때의 갈렙의 모습입니다. 45년이 지나서 85살 때에 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그들을 여전히 쫓아낼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은 그들은 여전히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즉, 갈렙은 40살 때에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두고 그들은 나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에는 해병대가 있죠. 해병대 사람들이 제일 말하기 좋아하는 것 뭡니까?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히 해병이다.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밥은 영원히 밥이다. 여러분, 한 번 밥은 그냥 영원히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렇게 덩치 큰 거인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밥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갈렙에게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갈렙이 힘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학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밥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나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도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하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학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에게 영원히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중국 북경을 한번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갔다 온 거 절대로 아니니까 오래전입니다. 중국 북경에 갔더니만은 용경협이라는 곳에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이 용경협이라는 곳은 아주 높은 산들이 막 줄줄이 있는데 거기에 댐을 쌓아서 계곡에 물을 막아서 큰 호수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일행들이 배를 타고 그 협곡을 쭉 들어가면서 구경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한 5분쯤 들어가니까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손가락과 하늘을 가르치면서 저것 보세요, 저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 해서 보니까 저 산꼭대기 양쪽에다가 외줄을 쭉 걸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외줄을 이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밑에 물이 많이 있었어도 워낙 높아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곳에서 뭐 때문에 저런 위험한 일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외줄에다가 외발 자전거를 올리더니만은 그걸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는 두발 자전거도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외발 자전거를 올리더니만은 그 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외줄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그 외줄 밑에 외줄에 보면은요, 줄을 외발 자전거 양쪽에다가 매달아 쭉 내려가지고 그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그네가 아니고 그냥 그네 있지 않습니까?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웬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이 여자분하고 이 여자분 앉아 있길래 저는 생각하기를 저 여자분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왜 저렇게 위험한 곳에 앉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아가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외줄을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이 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외발 자전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외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외발 자전거를 외줄에 놓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가씨는 뭡니까? 저 아가씨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인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인지 그 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 저 그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쪽 줄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저기 못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실력 때문에 저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조금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집이 학교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학교 아파트 앞에는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구름다리라고 아시죠? 멍키바라고 하고 우리 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철봉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에 저 위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위에 저의 딸아이가 앉아 있고 그리고 울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올라가서 울고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가관인 거예요. 백인 아저씨 한 분이 키가 저보다 한 20cm나 더 큰 190은 넘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저희 딸 보고 Come down, I'll help you 이렇게 해도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이리 와,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내려와 이러니까 눈물을 한번 훔치더니만 저를 보고는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뛰어내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적당하게 구슬러 가지고 백인 아저씨의 손 붙잡고 내려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저의 키는 170.5에서 17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검진 갔을 때 간호사 아가씨의 컨디션이 좋으면 171이 되었다가 간호사 아가씨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170.5로 또 내려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키밖에 안 되는데 백인 아저씨의 키는 1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의 딸이 백인 아저씨가 잡아주려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울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이리 와 했을 때는 바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제가 백인 아저씨보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제가 백인 아저씨보다 덩치가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뛰어내렸던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잡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저에게 뛰어내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저 아낙 자손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저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 신앙을 갈렙은 40살 때부터 85살 때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변치 않고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은요, 변치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갈렙이 속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건 어떤 걸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머리가 막 잘 돌아가는 순발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혜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런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싸우러 나갈 때 유다 지파만 나가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하자, 함께 협력하자, 이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협력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지가 약하니까 도와달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군집 생활하는 곤충들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꿀벌과 개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꿀벌과 개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행동이 완전 정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KBS 다큐에서 말벌 대여섯 마리가, 말벌이 꿀벌의 천적입니다. 말벌은 꿀벌보다 덩치가 한 3배 정도 더 큰데 말벌 대여섯 마리가 꿀벌통을 공격을 해서 그 꿀통에 있는 꿀벌 3,000마리를 전부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보니까요, 와, 말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대여섯 마리가 3,000마리를 3시간 만에 다 죽일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초에 한 마리씩 죽이면 될까 하는 계산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한참 보고 있으니까 말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꿀벌이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마리나 되는 놈들이 어떻게 하면 대여섯 마리에게 다 죽어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300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3,000마리나 되는 놈들이 대여섯 마리에게 전부 다 죽어준다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쳐다보니까 말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꿀벌들에게 이게 연락들이 어떻게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꿀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꿀통에서 막 뿔뿔이 그냥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말벌들이 그 앞에 앉아있다가 나오는 놈 그냥 그대로 한 마리씩 물어버리니까 뭐 힘쓸 것도 없이 그냥 대여섯 마리가 3,000마리를 전부 다 죽여버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숫자 많아봤자 나 혼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되면 이거 숫자 많은 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개미의 천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개미 할 게는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개미를 제일 잘 잡아먹는 놈이 뭐냐면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딱 생긴 것부터 재수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머리가 세모 대가리, 바퀴벌레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사마귀가 집안에 나타나면 이건 진짜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사마귀요, 앞부분으로 제일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마귀는요,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이 애니멀 플래닛 채널에 보니까 이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암컷 위에 올라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암컷이 앞발을 들어 올려드리면 수컷의 머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스킨십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수컷이 발을 어떻게 하니까 수컷의 머리가 뚝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지금 수컷 머리가 레고 머리처럼 저걸 붙였다가 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뭘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면 부부싸움 거칠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짝짓기를 하다가 수컷이 머리를 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암컷이 머리를 자기 입 앞으로 쭉 가져가는 거예요. 키스를 저런 식으로 하는가 보다. 키스하고 나면 다시 머리를 원위치 시키면 저게 붙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하려고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암컷이 수컷 머리를 그냥 입으로 씹어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변태 같은 놈이 무슨 짝짓기를 이런 엽기적으로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그냥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보통 여자분들 보고 남자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거 보고 남자들도 여자 조심해야 되는구나, 잘못하면은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귀가 개미를 잡아먹을 때는요 정말 잘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꿀벌처럼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를 잡아먹을 때 다른 개미들이 이 사마귀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사마귀가 개미보다 덩치가 한 20배, 30배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물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물 때 독이 조금 나오는데 이거 한 마리가 물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5마리, 10마리, 20마리가 달라붙어서 한 번 물고, 2번 물고, 3번 물고 계속 달라붙어서 무니까 결국은 그 조금씩 나오던 그 독이 사마귀 전체를 감염을 시켜서 마침내 이 사마귀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사마귀를 해체해서 양식사님께서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저거 보면서 야, 개미는 확실히 꿀벌하고 다르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꿀벌처럼 흩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개미처럼 아무리 덩치 큰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 되어서 움직이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개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 했는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를 쭉 기록해놨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인구수는요 7만 6천 명이 넘었고, 시몬 지파 사람들은 22,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렇게 인구가 적은 시몬 지파 사람들이었지만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싸우러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덩치도 작고 힘도 작고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나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걸 정복하고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85살이니까 허리는 꺼부정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노장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후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여호수아 14장은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의 40살 때와 85살 때를 비교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라고 했죠. 9절은 그날에, 10절은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4절 오늘까지.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14장은요 갈렙의 신앙이 변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갈렙의 열정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나이가 85살인데 지금 갈렙 자기의 힘이 40살 때 비교했을 때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85살 된 노인이, 어르신이 내가 40살 때의 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똑같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30분 동안 5km씩 달립니다. 5km 많이 달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치는 건데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은 역기 있지 않습니까? 85km짜리를 한 40분 가까이 듭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치는 것 같네요. 85km가 그냥 뭐 장난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85km면 쌀 한 가마니를 제가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은 40회씩 듭니다. 제가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 1년에 한두 번씩은 선교지에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요, 강의를 갔다 돌아오면 선교지 신학교 강의하러 가기 이전에 30분 동안 5km 달리는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면은 50대 초반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운동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갔다 돌아오면은 20분도 못 뛰고 5km는 그냥 3km도 뛰기 힘들어요. 그런데
30분을 뛰고 30분 동안 5km를 뛰는 대로 회복하려고 하면 50대 초반에는 한 일주일이면 그렇게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2주를 갔다 왔었는데, 갔다 와서 30분에 5km를 뛰는 이거를 다시 이제 운동을 재개하니까 이걸 30분에 5km를 뛰는 이걸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이는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갈렙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85살에도 40살 때 같은 힘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매일같이 운동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적이라는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참고로 한다면,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줄게 라고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꿈만 꾸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밥상 떡 차려가지고 그 앞에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은요 45년 동안 훈련하면서 저 산지를 공격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덥고 힘든 곳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늘에 앉아가지고 숨만 헬딱거리고 있을 때, 그때의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이 산지에 대한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45년 동안 청춘을 불사르고 자신의 이 젊음과 인생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45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에 심어주신 그 비전을 두고 그냥 꿈만 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처럼 45년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신앙과 변함없는 열정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항대형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심각한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 생업과 우리에게 직장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과 정성을 살펴주셔서 복 내려 주옵시고 평강 내려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삶이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복과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한 시대를 주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당회 서기인 구본철 장로님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이 당회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자꾸 물렀습니다. 이것이 이일 것 같아서. 예, 당연성이 구본철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교회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과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교우 여러분들 힘드시고 염려하심을 저희 당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회는 지난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거는 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긴급 당회를 개최하여 총회의 지도와 우리 대형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교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현재까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당회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당의 조치를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입니다.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남국과 또 교회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목사님과 당회는 비상 상황이라 인식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기장교회를 봉사하시는 권재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봉사합니다. 청빙할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공고가 있습니다. 3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은 권재한 목사 청빙이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보는 임시 파일이라 1번, 2번 광고가 빠져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 주보 원본 파일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에 이 회원 명부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금주에는 이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지기로 하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설교 본문 해설과 기도 제목만 오전 6시에 이 요람 밴드에 올릴 예정이니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3호로 4호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 안내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삽지로도 나와 있는데요. 삽지 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잠정 휴업을 하는데요. 해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세도도 하지 않고 주중에 교회 공식 모임들이 다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금일 점심은 없고 혹시라도 이렇게 드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컵라면을 비쳤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드시고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금일 간식을 이렇게 불가리스를 이렇게 점심때 1분 아니고 점심때 제공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명과 오면에 위임 목사 청빙과 관련된 공동의회 안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이 사면 오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읽어보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공동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세 소식이 있는데요. 안호석 집사님 별세하셨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물된 논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